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활짝 듭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해 보실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삼절만 찬양하시면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기에는 많이 힘들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찬양이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그 표현 또 성령 감화받은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물으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직은 하나님을 더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시며 언제나 하신지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가야 할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은혜하고 이 시간만큼 작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하여서 기뻐하신 일을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나아갈 수 주님께 있는 온전히 전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주님 우리의 주님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기쁨 올려드릴 수 모든 있는 것들이 주님께 기쁘게 되시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우리 찬양, 아이들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인도하여 흘리지 않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우리 작고 연약하지 좀 기쁘게 받으십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너를 위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썼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자유롭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몸벼려서 피를 흘리셨고 그 몸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드렸는지 이 시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손과 입과 귀를 또한 조심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공경하여 드림으로 높여 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든 유혹들과 모든 딴 마음들과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혜빈이, 혜진이, 진우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바야 더러는 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진리자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좀 더 크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리,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고 오직 뭐예요? 인간,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까는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서로 막 앞다투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한다고? 누구라 한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혜진이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리지만 혹시라도 오늘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모두 시원하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시원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구원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이 되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으세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어. 그런데 내 생각만큼이나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잘 따르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따를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 수가 없지? 왜 아예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못하면서 살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라 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따라가도 괜찮고 안 따라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되는 분이라고? 구원자. 다시 해볼까요? 무엇 되시는 분이요? 구원자. 구원자 되시는 분인데, 정작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아. 그래,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좋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이해가 되면은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요, 흔히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혜빈이는 어디에 가서 학교에서 구원이란 용어를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다른 사람들 들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용어는요, 교회에서도 쓰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먼저는 구원에 대한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어요, 나한테. 그리고 어떤 고통, 뭐 재난, 어려움, 공경에 처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래요. 아나운서가 이 정책이 경제적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어떤 위험한 가운데서 육체적이거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요. 뭐 진우는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겠지. 혜진이는 11년 동안 했고 혜빈이는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죠. 저는 15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몇 년이죠? 34년? 34년 신앙생활을 했죠. 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는 거,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받으면 좋고 구원 받으면 좋지. 근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간절하지 않은 구원으로 그 구원이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들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뿅 하고 그렇게 안 들어지잖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힘듦, 나의 문제들, 나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 필요해 했을 때 바로 그래 명준아 너 이거 해라 현찰을 바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구원을 대입해 보면,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은 바로바로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해결되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있고 구원을 내가 받기를 바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도 예수님 따르는 거 귀찮아요. 나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는 구원, 진정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독교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그 죄들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들도 있죠. 근데 앞으로 지을 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기독교적 구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름답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근데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 인간을 만들 때 주고 싶으셨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고통을 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걱정 근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반적인 구원, 그 다음에 또 기독교적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어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구원의 초점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두는 것에 있어요. 현실적인 지금 우리들의 문제에 두어요, 그 구원은. 그런데 기독교적인 구원은 지금 현실에 있는 이 문제에 시선은,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달라요. 일반적인 구원은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일반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근데 기독교적인 구원은요, 그러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일시적인 해결의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재적인 어떤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구원의 의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안,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구원에는 그만큼의 가치나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일반적이지 않은 기독교적인 바른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그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어질 계속된 우리의 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죄들이 더 이상 나를 옥죄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구원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 있어,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 100년이라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끝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나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이 육신의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구원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다. 그거와 전혀 다른 기독교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관점, 기독교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따라와. 얘들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 나 그 말, 그냥 따르면 좋은데요. 못 따라도 어쩔 수 없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에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살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예배가 드리기가 싫어요.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목표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가족, 나에게 있는 어떤 질병, 열등감, 상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요. 비록 내가 보기가 너무 싫어, 막 짜증이 나,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도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거는 뭐냐면은 만일 이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짧은 시간 동안에 보존을 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짧은 시간에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영원히 그 목숨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그 위로를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찾지를 못하잖아요. 왜냐? 내 목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대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큰 상급이 앞으로 주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은 그래 지금은 비록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너무 짜증나, 너무 어려워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온 천하를 다 얻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죽거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근데 다 뺏겼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모아뒀단 말이야. 뭐 인형,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했어. 근데 한순간에 불타버렸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일 거예요. 우리의 심판의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 말들 우리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말, 그 다음에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잘한 것이다, 너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잘못한 거다, 이런 것을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받을 것이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죽거든요. 죽어요.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모두 다가 죽어요. 그 죽을 때에 목숨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말로 지었던 건 말, 행동,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 우리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낱낱이 다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벌 받을 것은 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창피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심판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서 나 쟤네들 창피해, 나 쟤네들 부끄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정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랑 100년을 같이 살 수 있어요. 엄마 아빠랑 100년을 같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면 100년밖에 못 살아. 100년 지나면 엄마 아빠랑 이제 못 살아 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엄마랑 아빠랑 100년을 살고 또 영원한 삶을 같이 살 수 있어. 이러한 방법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랑 100년 사는 거 그것으로 좋게, 나 영원히 살면 좋긴 하겠지만 못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는요, 만약에 내 자녀들과 여러분들과 100년을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그 생명을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영원히 사는 거? 나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안 가도 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게 돼요. 무조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제가 될 거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리고 날마다 쓰러져. 그리고 상처를 줘.
아파, 고통이 있어. 때로는 힘들게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일반적인 구원과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름을 바로 알고 이해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잘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억눌렸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부디 주님 우리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의 의미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알게 된 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기꺼이 꼭 사명을 다함으로 그 예수님의 따라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들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큰 상급을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부부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도우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올바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잘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